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1년 중 가장 기쁜 전례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기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환호소리가 드높아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대로 바로 1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한 척이 침몰하여서 295명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9명은 아직도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두운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기억은 죄책감의 기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기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장면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내 자식을 보았을 순간, 왜 그때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았을까? 왜 좀 더 맛있는 것을 해먹이지 못했을까? 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이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무기력과 절망의 기억입니다.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패배했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좌절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과 패배와 두려움의 기억을 망각을 통해 날려버리지 않고 굳이 다시 우리의 뇌리 안으로 꼭 복원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 있자. 부정적인 기억은 떨쳐버리자. 경제가 어렵다. 망각이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천박한 돈까지 흔들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팔아먹은 유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실종자가 우리에게 제발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머리를 깎고 아직도 진실을 외치는 우리의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아픔, 당신들의 자녀들이 잊히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제자들에게 그것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님을 버렸고 스승님을 모르는 척했고 스승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의 기억, 패배의 기억,
절망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놓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 달, 1년이 아니라 2000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미사도 우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죄책감, 참회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스승님을 말리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그때 스승님을 버렸을까?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셨고,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낱낱이 기억해야 참다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짐합니다. 절대로 저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픈 기억을 우리의 뼛속까지 깊숙이 새겨 넣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은 우리에게도 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은 우리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 우리는 같이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이 안도하고 기뻐할 때 우리 같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밤새워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쉬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위해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근래 저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로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에게 그 믿음의 큰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본성, 선한 본성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간곡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주권자로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보안을 즉각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조위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요구합니다. 지금 바다에 실종자를 품에 안고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선체를 즉각 온전히 인양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배 한 척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양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사랑을 인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인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각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작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론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유가족들과 생사거락을 같이 하고 유가족들 편에서 온전히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 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같이 잔잔했던 바다를 조류가 심하게 휘몰아치는 성난 바다로 묘사했던 언론,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배 중심을 한가롭게 맴돌던 보트 한 척을 사상 최대의 구조 선단으로 묘사했던 언론, 진실을 외치는 정당한 외침을 종북 세력의 준동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비판의 날카로운 칼날을 대지 않았던 언론, 그 언론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으십시오. 제발 진실을 두려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의 대선배 이영애 선생님, 미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작게 속삭여도 큰 확성기로 그 소리를 전 세계에 펼쳐줄 온갖 수단을 다 갖고 있는 권력자들의 편에 서지 말고 아무리 소리쳐도 바로 옆 사람에게조차 그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약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를 비추는 커다란 빛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 세월호 가족을 생각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들의 모습 안에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좀 더 가시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마지막 끝까지 몰린 사람들 편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주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리십시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심에 의심을 품고 있는 가까운 이웃, 혹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올 초 혼자 팽목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바람이 하느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바람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이기를, 그리고 그 바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희생자들의 영혼이 되어 우리를 휘감기를, 그리고 그 바람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은화, 다윤이의 고운 몸과 영혼, 남현철, 박영인 학생의 늠름한 몸과 영혼,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의 고귀한 몸과 영혼, 권재근, 권혁규 부자의 단란한 가족의 몸과 영혼, 이영수님의 영혼, 그 모든 고운 영혼들을 우리에게로 데려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동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자들이 떨고 있던 그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러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뛰쳐나가서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시듯 우리 가운데 진실이 환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 우리가 떠나보낸 영혼들이 밝은 빛으로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